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히 각 가정에서 우리 말씀을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어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지피지기면 불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태자는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강조하고 승리를 기원했던 이순신 장군의 간절함의 손자병법에 나왔던 말들을 자신의 삶과 환경과 우리나라의 국군의 처지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틀린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하였건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피지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히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입성을 바로 직전에 두고서 가나안을 알게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고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술이 뛰어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왕자라고 번역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직책, 중요한 직책,
수령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히 달리기를 잘하거나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스파이의 기질과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은 기본이요, 그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고, 그들이 정탐한 이후에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요. 민수기 13장 2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옛날 아브라함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지어야만 가능한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요. 심히 크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 용어입니다. 가장 크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크다라는 말을 두 개 반복함으로써 심히 크다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곳 거민은 첫째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세 번째 심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 즉 거인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보고서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곳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할 때에 바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고 내용을 하지요. 맞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가서 차지합시다.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10명의 보고서와 달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지파의 최고의 용맹과 지략과 식견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요,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요, 리더들이었습니다. 형세와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지파 최고의 능력자들이, 리더들이,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말로 보고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팩트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보고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지피지기,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보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지 겨우 1년 남짓 되어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면은 금신상이나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나 쓰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네피림이 있는 거인 족속이요, 이방의 침입을 막아내어 호시탐탐 다른 족속을 쳐부수는 살기가 넘치는 최종병기, 전쟁 특급병기였습니다. 이런 첨단의 군대 앞에 오합지졸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다고 판단할까요? 이럴 때 어떤 조언을 해줘야 제대로 된 조언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2명의 그 당시의 정탐꾼이라면 가나안으로 가서 무조건 싸우자는 갈렙과 같은 보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피지기 백전백패, 가나안 입성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각 수령들 중에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이 거인 민족이고 최종병기, 전쟁에 특급 첨단화된 무기병기라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오합지졸이며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요. 심지어는 거기에 갔다가 그들이 이런 보고를 틀림없이 할 것마저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가서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암담하죠.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운 것도 노예 생활로 거의 없습니다. 경험도 한 것이라고 노예 생활에서 그저 시키는 일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 능력이나 전력에 있어서 가나안의 네피림을 가진 수십 년 전쟁으로 다져진 전쟁 병기들과는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다수 10명의 이런 판단이 정확하고 옳은 판단이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투자하라고 하고,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서 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였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으로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스라엘은 자신을 알되 어떻게 알았어야 마땅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고 자신들이 배운 것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최종 병기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 모습을 아는 것.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는 것이 진정한 알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오합지졸의 추풍낙엽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역사적인 전쟁이요, 보통 우리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놨을 때에는 이게 25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영적 교훈을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또렷한 문자적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전쟁,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당시 가나안 사람과의 이 전쟁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은 본인들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들은 그들의 위대함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연약함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더 진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백성보다 의롭다거나 그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의롭다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나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언약에 의하여 그들에게 무상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스스로는 가나안 거인족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 불가능함을 온전히 덮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쟁이 되어야 됨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자신들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것,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전쟁 말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우는 전쟁을 자기 부인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요, 하나님만이 그 전쟁의 승리자요, 하나님만이 그 전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치가 어디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그 어느 틈에도 들어가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사람인 내가 구원을 위해 뭔가를 했다고, 뭔가를 공헌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 결국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것을 찬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 공헌에 의한 자기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세계와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와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지요. 가나안과의 전쟁은 사실은 자기 부인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이런 불가능한 존재를 전쟁의 승리의 편으로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해야 되는 자기 부인의 전쟁 말이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다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들은 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의 의가 드러나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화이트 부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는 제사였다고. 하지만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아니라 전적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값으로서만 모든 죄가 속해질 수 있다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즉 인간의 공로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가 발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으라는 그 호소 가운데 어디에 11조를 잘 낸 사람만 들어오시오? 안식일을 그동안 똑바로 잘 지켰던 사람만 들어오시오? 아니면 오늘 이렇게 내가 짓는데 고생했으니 뭐 돈이라도, 아니면은 짐승들이라도 좀 제대로 7쌍 2쌍씩 맞춰가지고 데려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당신의 그 삶이 그동안 어떠했든지 그냥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 이렇게 덮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무상으로 온전히 주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 1897년도 판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뭐 좀 했다고 11조 좀 냈고 교회에 봉사 좀 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됐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를 아니하실 자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그를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11조도 안 냈대요. 물론 그렇다고 11조도 내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드리는 것, 바치는 것, 공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자아를 온전히 부정하는 것, 자기 부인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인 것이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전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로 늘 꼬셨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 보암직하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먹음직하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뭔가 외형적으로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공로를 내세우는, 사단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체요, 전쟁의 승리자요, 찬송받으실 자요, 영광받으실 자,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능력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런 말이 있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분명히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요셉이 죽은 지 오랜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단행하면서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그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는 그 요셉의 권고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의 뼈, 요셉의 해골 모두 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은 해골, 한 번은 뼈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해골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본인이 자신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가나안이라는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본인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뭔가 우리에게 지시하고 알려주시는 바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력함,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아무 가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가나안 땅을 요셉의 해골을 들고서 앞세워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해골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이 해골이기에 자신이 해골임을 인식하는 존재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한 것 같으면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늘 해골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피지기하는 존재라면, 해골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만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침례받고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아직 해골바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속상하고 자꾸 상처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해골바가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해골에게 가서 삿대질을 하고 모함하고 욕을 진탕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공동묘지에 해골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같이 삿대질을 하고 같이 욕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해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묘지는 없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왜요? 해골이니까. 해골은 말이 없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한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괴로운가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옆 사람 때문에 속상한가요? 아직 자신이 해골바가지임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직 해골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부담 갖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연단, 내가 진실한 해골바가지가 아직 덜 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정교한 연장들임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교한 연장 도구들이다. 연장 도구들이에요. 내가 아직 하늘 가나안 가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들은 진정한 해골바가지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그들은 아직 해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게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그러고, 자꾸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야, 너희들이 진짜 이 해골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진정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단다. 하늘 가나안은 스스로가 해골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갈 수가 있단다. 자기 부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스스로를 해골로 인식하는 거죠. 해골을 앞세우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가나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부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천지에 십자가를 세울 지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의 뭐 한 도 정도밖에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세울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요? 해골바가지 위에, 해골바가지 위에. 아니, 왜 그 많은 곳에 굳이 해골 위에다가 세우고 그것을 이곳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해골과 십자가, 얼마나 예수님다운 선택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줄거리 아닌가요? 죽음의 극한 상징인 이 해골 위에 십자가가 꽂혀지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려와 십자가 밑에 있는 해골 위를 타고 흐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해골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해골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는 어디에만 꽂힐 수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에만 꽂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해골이라고 인식되었을 때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생명이 흐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지는 성경의 맥락입니다. 생명의 십자가는 오직 해골에만 꽂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해골바가지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날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가 꽂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지피, 지기, 백전, 불태, 자신이 해골바가지인 것을 깨달은 존재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곳을 타고 흘러 오늘 진정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해골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 그것은 내가 진정 해골바가지가 되었을 때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 가족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혀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생을 소유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12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들이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은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고 또 거인족속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여 메뚜기 같고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상태가 해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전쟁의 주체이요 전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 진정 해골이 되었을 때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꽂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해골바가지라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묘지의 해골은 자신의 속상하게 하거나 그 모든 것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모든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 용서와 아름답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꽂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가나안 시민권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